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청취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당 새순교를 나림하고 있는 김대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기준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청취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대답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물음에 답을 하는 모두는 자기만의 행복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유엔사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는요, 국내 총생산, GDP, 기대 수명, 사회적 지원, 삶의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너그러움 등을 기준으로 행복 지수를 산출했는데요. 세계 156개국 상대로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57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서부터 2012년 41위를 한 이후 매년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GDP 규모는 지난해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행복 지수는 경제적 위상에 한참 뒤처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경제가 성장해도 행복은 커지지 않는다는 이론인 이스털린 역설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죠. 히말라야에 있는 푸탄이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지만 국민이 누리는 행복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구나 행복의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을 논하기에 앞서서 과연 내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그 잣대,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행복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또 그 행복의 기준이 올바라진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라면 그 물질에 풍요로워야지 행복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완벽한 건강이라면 그 완벽한 건강이 채워져야지만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그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했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았다면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행복한 자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이처럼 오랜 시간을 방랑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행복이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의 불편함을 따라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스스로 정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면 그들은 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행복을 논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 속에 있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때론 기복주의 같은 맥락에서의 그 기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욕구적인 것을 얻었다면 잠깐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늘 우리는 불행할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행복의 기준을 올바로 갖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새순교를 나림하고 있는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